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고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저는 백진구 목사님의 휴가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김준 전사님도 같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점점 엄중해집니다. 전혀 나아질 기세가 없고 또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또 겨울철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더 많은 환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의하시고 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소망하는 대면 예배는 조금 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부만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입원 중에 또 코로나를 앓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과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늘 하던 대로 10시 어른 예배와 11시 그리고 3시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모으시고 이 시간에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엎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 모일 수 없이 이렇게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각 성도마다 찾아가 주시고 각 성도들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저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신앙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에도 찬양에도 기도에도 봉헌에도 주님 같이 계셔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는 믿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의 성령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같이 힘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늘 어둡고 사망이 가까이 있으며 또 죽음의 소식이 늘 어디서나 들리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지키시며 저희를 보호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노환으로 인하여 병원과 또 가정에서 신음하며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에게 육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힘이 부족한 성도에게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신앙이 연약한 성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가득 찬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께서 맡기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매일 먹이시는 그 꼴이 늘 풍성하고 새롭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주님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의 입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교사들과 또 집사님들과 장로님 계시니 하나님, 그 모든 수고와 기도와 또 충성에 복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예전에 저희가 대면 예배 드릴 때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낼 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르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어쩌면 이 말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부자의 집에 태어납니다. 누구는 선진국에 태어나고 누구는 정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삶을 마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불공평의 입장에서 보는 세계관은 어느 시점에서 보는 거냐면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요새 말로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공한 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성공이란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인생 자체는 이미 불공평하고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이 누구에게로 먼저 돌아가냐면 부모에게로 먼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불평이 많은 실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폐륜이며 이것은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말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일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원망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란 관점에서 보는 인생은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모든 것이 불평에 가득 살만하며 모든 것이 부조리며 모든 것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대부분은 이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성공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 또 늘 낙담하며 실패하며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신앙인조차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놓고 본다면 참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를 위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믿을 수 있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증명해 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가? 그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기독교가 이것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기독교가 이 땅의 신앙, 이 땅의 복, 이 땅의 영화,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영적 축복을 강조하지만 더불어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 축복입니다. 이 물질 축복을 추구하는 교회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만 하나님도 잘 된다는
그 기복신앙이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만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남자건 여자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애쓰기로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그 어떤 것에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함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고 누구는 가난한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한 가운데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과 가난한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는 것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사실은 둘 다 똑같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께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내 생존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너무 부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건 내가 어느 환경에 있건 그 모든 환경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은 우리의 거룩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공평합니다. 내가 어디 태어났건 어느 환경을 가졌던 거룩이란 목표를 이루는 것에 목표를 가진다면 우리 인생은 모두 공평한 인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거룩하기로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살펴보자면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대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행위적인 면에 먼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정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의 거룩을 측정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수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11조를 드렸느냐 내가 제사를 드렸느냐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있느냐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구약적인 율법입니다. 신약의 측면에서 거룩을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거룩을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라는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 그 가지를 꽉 붙잡고 있는 것, 그 가지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또 목적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모세와 바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자로 살았거나 또는 그때 가장 높은 수준의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인생들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의 삶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침몰한 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여기에 나열하고 있듯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늘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는 가말리엘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절대 이것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가질 수 있으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제국, 이 세상을 호령하던 그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박해받는 것을 보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로 그 자리를 떠나서 마치 양의 목자인 것처럼 4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인생 또한 세상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적어도 바로 또는 바로의 이인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운명을 스스로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바울이나 모세를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대한 리더였고 또 위대한 사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라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름을 짓고 바울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우리는 그 둘을 흠모하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은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엔 부유한 크리스찬이 있고 가난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부유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무엇을 주시느냐, 무엇을 안 주시느냐로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를 매일 묻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가, 또 내 거룩에 방해가 되는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손에 가진 것이 없어야 거룩해질 수 있고, 누구는 손에 가진 것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다 가난해지자, 모든 것을 내려놓자, 이것이 목표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는 애써서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고, 그 거룩의 의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망과 거룩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을 관점으로 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디에 태어나든 어떤 환경에 태어나든 공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을 더 깊이 관조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더 내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공 중독증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나 부한 나라의 사람이나 오직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오늘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 뜰 때마다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더 닮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룩을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약속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월 마지막 주,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또 저에게 결심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사는 것인가? 나 성공하려고 오늘도 애쓰는 것인가? 내가 좀 더 벌어보고자 오늘 더 애쓸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난 이유인가를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환경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의 삶이 이제껏 어떤 인생을 사셨든 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께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성공을 목말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인생을 꿈꾸며 사모하며 추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그 공평한 인생 속에서 누구에나 있는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자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같이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소명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도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음을 아합니다. 우리 손에 주신 그 소득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져 있을 뿐임을 고백하고 저희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의 수고를 드립니다. 저희의 땀을 드립니다. 저희의 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을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함동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거룩을 목표로 하기로 결심하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